어떤 사람의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고 콧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고 감사 헌금을 드리기까지 했다면 그에겐 분명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겠죠. 그와 같은 모습을 오늘 다윗에게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시편 18편은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49절 말씀은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러므로 다윗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 모든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얻었을 때 가장 좋았던 때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왕의 사위가 되는 특권을 누리기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은 입장이 180도 바뀌었죠. 장인이자 왕이었던 사울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결국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고생의 끝이 왔던 것입니다. 다윗은 콧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가장 소중한 분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의 노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비슷하지만 각기 다른 표현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했고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컸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는 그야말로 환난의 시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상황. 이제는 죽었구나.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구나.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순간순간 다윗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몸부림쳐봤지만 벗어날 길이 없었죠. 그는 일찌감치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어 오는 것 같이 느껴졌던 때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반응하셨고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셨죠.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윗의 상황을 파악하시고 시시비비를 가리셨을 때 심판주로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위엄은 다윗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느껴졌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고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살을 났고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셨고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절대 강자의 모습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분의 진노와 그분의 능력을 다윗을 위해서 사용하셨고 다윗을 괴롭히는 자들을 징계하는 데 사용하셨죠. 그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걱정과 불안과 초조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희열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다윗도 그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었지만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고. 나는 그 앞에 완전하려고 애썼고 나의 죄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려고 애썼다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고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것만큼 내게 갚으셨다고.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를,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그리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빈틈없는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셨다고. 하나님의 공의가 자신의 삶 속에서 실현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만 했던 것,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마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입술을 지켰습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그의 수고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때로는 조롱했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공격의 빌미가 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셨고 드높여 주셨고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내가 정말 참기를 잘했다. 그때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다. 그 모든 고생이 씻은 듯이 사라졌구나. 감탄하지 않았을까요?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런 순간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고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신다고요. 주께서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셨으며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그분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자에게 아름답지 않은 세상이 어디 있을까요? 감사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을까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자신 있으며 기쁘고 포용할 수 있는 풍요로움이 다윗에게 가득하다는 것을 이 표현 하나하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뚝 선 자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원수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쫓겼던 내가 이제 원수를 뒤쫓아갈 것이라 말합니다. 그들은 망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요.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질 것이라.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여호와는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행악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핍박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이겠죠.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당당하게 그들을 짓밟습니다. 그들에게 패배를 선물로 안겨줍니다. 기고만장했던 적들은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도망가느라고 바쁩니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영원히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힘이 강해서 승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쉽고 간절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등 따뜻하고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영성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찾았고 노래 부를 만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찬송이 되었던 거죠. 그 찬송은 우리들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반드시 세워주시고 높여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받은 자들,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자들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